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할 테니 귀로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힘들게 살아갔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항상 쌀 한 줌이라도 고구마 몇 개라도 나눠 주곤 했다고 합니다. 참 선한 농부죠. 그의 선행을 칭찬하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농부가 너무 선하니까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농부가 이제 그 칭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기에 이 손을 비우는 게 절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도움과 선행을 받으며 살아가고요. 또 우리가 베푸는 도움과 선행은 어디서 그냥 근거 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본질, 즉 양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양선의 구체적인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 속 강도 만난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시대의 이 길은 강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도시로 관통하는 그 길목이 상당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조선시대 때도 사실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한양으로 가는 그 길에 얼마나 그 산에 많은 도적대가 있었어요. 유대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더 빈번하면 빈번했지 없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길목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가기에 바빴겠죠.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에 나도 강도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유인책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닌데 미끼가 돼서 강도들이 나를 습격하려는 사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도 이 길목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는 것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강도 만났던 사람은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사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 절망과 아픔 속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진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만난 자, 절망적인 상태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며 불쌍히 여겼다고 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공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면서 많은 사람이 위험과 귀찮음을 피해 지나갔지만 이 공감 때문에 그를 외면하지 못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또 신체적인 희생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줬습니다. 자기 시간까지 희생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 각종 돈을 써서 상처를 싸매고 여관에 데려다 줬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여관비 지불하면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추가 비용까지 내가 내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사후 처리까지 완벽하게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상반되게 대조되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으로는 너무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적 정결함이나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이나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유대인이 믿는 종교랑도 약간 다른 좀 이상한 종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랑 이슬람교 이 정도 차이였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면적으로나마 드러냈잖아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보다 이방인이 이 사람이 예수님은 더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사랑의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경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시하고 외면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랑과 자비와 관용, 즉 양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사랑은 양선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르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선은 내가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도전을 줍니까?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같이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로 이웃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양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수많은 이웃들에게, 고통 속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이 아닌 공감과 양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이 양선을 단순히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더 이 도전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웃사랑하라는 거 평생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이웃사랑 쉽습니까? 양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가 평생 들어왔지만 정말 그것이 쉽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양선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의 시선은 남의 아픔과 눈물에 고정되어 있기보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도 종종 사실 내 환경, 내 처지에 의존하고 그것에 핑계대며 남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 이기심과 증오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양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이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가 죄와 저주 속에 속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어두운 세상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떠나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공감하셨죠.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같이 느끼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희생하여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란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 여간비 넘어가는 거는 내가 더 지불하겠다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외면치 않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기심이 가득했던 우리도 드디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도 드디어 양선을 삶의 미덕으로 삼고 삶의 열매로 배출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또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양선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양선을 삶의 열매로 배출하고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선하게 살기 위한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장 먼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이웃을 위해 양선을 열매로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돌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친절과 관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양선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금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양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러나 죄와 저주의 강도 만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찾아오셔서 살렸고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양선을 실천합시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실천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하게 살 것을 결단하고 또 원하나 죄인된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결단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양선을 베푸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양선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